믿는 자의 권세도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200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킹덤 파이니스 하나님 나라의 제정 192번째입니다. 자, 오늘 담대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됐는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 은혜 받기 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대제사장입니다.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런 거 잘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자신을 들여 산제물로 되셔서 완벽한 제사를 지키시고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는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모든 권리 유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우리가 고백하고 신앙을 붙들고 나가면 됩니다. 나머지 뭐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축복하세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6절에 그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께서 얻기 위해서 적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할 것은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으라는 겁니다. 은혜를 얻으라는 것. 그러니까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진. 이 말은 대제사장이라는 이 말은요. 불강력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불강력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이 대제사장은 매년마다 바뀌는 게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있습니다. 평화의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위대한 대사제이시며 공격된 대사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분에 대한 신앙 굳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 온전께서 예수님 안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을 고백을 붙잡고 신앙 고백이죠. 우리 신앙 붙잡거나 그건 나머지 대제사장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뿌려 상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이분 앞에 나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 손 못 댑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입니다. 아들 예수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여기 히오스인데요. 대문자입니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있는데 알케르 대제사장입니다. 네, 누구요?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그리고 3장 1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자. 저 여러분 시험 받고 어렵죠?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겪는 고통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려 한 것입니다. 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신앙의 사도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분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왜? 그분도 우리 땅에 있을 때 똑같이 사단한테 유혹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유혹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신앙의 대사제이신 예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은 아닌 것,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닌 것.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됩니다. 믿음의 온전 계신 예수님 붙잡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쓴 큰입니다. 큰 두려움이 그러죠. 위대하신 예수님을 디엘콤마이 그러고 승천하신 하늘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랍니다. 그건 예수시라. 예수죠? 자, 휘오스 잘 보십니다. 대문자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아들입니다. 이따가 동물들 왜 동물이면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먼저 드려진 양이기 때문에 현적 출적인데 근데 이 휘오스를 잘 보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됩니다. 휘오스인데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그럼 해석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들. 이게 휘오스입니다. 앞에 설명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사람.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징계 갈고 닦다.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사람.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이거 때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교육이 과정입니다. 그러고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도 휘오스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앙을 깊게 얘기하는 사람. 신앙심이 이게 휘오스입니다. 이게 뭐예요? 히오스가 돼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히오스에 대한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성격, 인격, 기질, 품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히오스. 아들입니다. 장성한 아들입니다. 테크논, 레피오스, 파이디오, 히오스입니다. 장성한 아들. 그 대문자를 썼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과 같은 침착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들. 그렇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와 또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열려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유형을 입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지칭한다. 하나님의 급진한 주권을 갖는 신앙을 즐기듯이 받고 누리고 이익 등을 얻는 사람들. 다정한 친밀감으로 그에게 결속된다. 그는 구세주 모임에 관한 비밀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게 히오스입니다. 그럼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러면서 히오스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 났죠.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그러고 로마서 8장 44절 갈라디아 3장 한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내가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다. 이랬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이지 말며 교육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는 아들들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교육시킨다. 우리 아들이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교회 가지 마. 학교 가지 마. 그리고 학교가 폭력적인 친구들 나쁘니까 학교 안 가르치잖아요. 그 좋은 학교 보내주잖아요. 그게 징계예요. 그게 강은. 채찍질 하십니다. 그러죠? 아이스는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에게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사생을 보십시오. 사생아들 고아들은 교육 안 시킵니다. 왜 막대한 교육 들어서 그럽니까? 안 시켜요. 교육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자녀들아 주의 훈련을 가볍게 보십시오.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채찍질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뭘 교육을 해요? 제방학을 가르친 겁니다. 교육을 교육했어요.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듯이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어떻게?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는 무슨 자녀겠습니까? 당연 놓아먹는 자는 자녀가 아닙니다. 네?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야지 참 자녀. 그렇죠. 내 자녀는 막대한 교육 훈련 안 시켜요. 왜?
자녀가 아닌데 왜 그래요? 사생한테 왜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하실 듯이 여러분에게 격려하신 말씀을 격려하신 말씀 잊었습니까? 아들아 너는 주님의 견책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짖을 때 낙심하지 마. 부모가 꾸짖어. 요즘 애들 안 꾸짖죠. 혼내지 않고 길르지 않으면 못해. 걔네들이 커서 사회생활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 원망하고 그때 소용없어요. 재앙하게일수록 철저하게 가르쳐요. 더 좋은 학교들은 좋은 선생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베트남이 요즘 축구 잘하는 거 보고 감독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존중하고 가르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아침마다 국수 먹고 훈련 저걸서 먹으면 못 이기는데 그냥 국수 안 먹고 우유 먹고 고기도 먹고 애들 훈련 열심히 하니까 축구니 봐도 그렇게 훈련해요. 기초 훈련. 근데 요즘 한두 명이나 안 가르치죠. 개판오분 정도. 중국 사람들이 아들 하나죠. 돈 좀 벌어 나가면 중국 사람이 있는 곳마다 개판이 됩니다. 바로 그 주님께 사랑하시는 자를 견책하시고 아들들로 여기신 자에게 매를 드신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고향을 떠나서 매를 들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갈대우를 떠나는 겁니다. 이삭 매를 들어서 그만 야곱 사람을 통해서 깎였습니다. 괴롭죠. 분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견책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 여기시고 하시는 것이니 잘 참아내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견책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는 누구나 다 아버지의 견책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런 견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서자이지 참아들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서자는 안 가르치죠. 뭐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히오스예요. 왜 그럴까요? 공동성적으로 축복주의겠어.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 참아내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자녀에게 대하듯 여러분 대하십니다. 하나님가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히오스 축복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이런 견책을 훈련시키는 하나님 말씀 자꾸 듣는 겁니다. 예? 마치 자식들한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도 권면하신 말씀 있었어요. 곧 내 아들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때로는 대부분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올 때 그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의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하시고 그게 받으시나지만 매질하시느라고 하신 것이니 너희가 징계를 견디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로 대우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한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죠? 자, 로마서 8장 10절. 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왜? 징계하는 무수하는 우리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무서워하는 거 잘 보세요. 주를 또 나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니다. 성령의 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믿으시면 아멘. 상속 주기에서 축복 중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 지금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어렵거니까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 영을 이게 사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뭐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노예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징계를 읽고 교육을 받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보십시오. 예?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내. 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축복받을 수 감당할 수 있어요. 자녀이면 뭐야? 상속자 당연하죠. 상속 안 주는데 어떻게 자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주십시오. 저 여러분 뭐래? 공동 상속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이게 히오스예요. 이게 믿음의 장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래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역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주일날도 말씀하면 이 말씀은 저는 받은 지 꽤 오래됐어요.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딱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왜? 두려워하는 뭐예요? 노예형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노예형이에요. 노예형. 두려우면 형벌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죄책임 절등감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쓸 수 있잖아요. 왜?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네?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영의 인도를 거짓 영의 인도냐 하나님의 영이냐 이거예요. 사는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받은 성령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좀 잘못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노예가 되는 거. 형벌이 그래서 뭐예요? 공포로 물러나자. 내일 어떻게 될까? 조금 더 두려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아빠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 준다는 거. 그럼 거기 안에 그냥 걸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고 환경이 없고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성령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넣는 분이 너 뭐라 넣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렵고 여러분 두려운 마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깨 딱 펴고 이후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성령 두려운 환경에 잠시 바짝 치르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성령께서 세밀한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님.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을 공포에 놀아넣어서 어떻게 해요? 공포에 떨어져서 죄책감 열등을 주어서 어떻게 가난하고 천박하고 병들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랑 아빠 아버지는 이런 분이에요. 바로 그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있잖아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자녀잖아요. 히오스잖아요.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예?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뭐요? 상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후로부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상속 주시는 거 구하고 생각하는 넘치도록 받는 누리고 뭐 상속에서 잘 살아라고요. 여러분 힘써서 노력하고 율법에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라고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상속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상속 받아 살아라. 공동 상속자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히오스예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의 영을 두려움은 형벌이 있고 뭐 종살이 만드는 거예요. 종살이 만드는 거예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종은 아무것도 못해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만 뭐예요? 종은 누구예요? 아들이 2개 있잖아요. 2사람이 있는데 둘째 아들 허랑방탕을 쪄서 아빠 아버지 사랑해 나가면 아버지가 품에 안고 야 빨리 와서 신을 신겨. 빨리 반지를 끼워. 그리고 옷을 입혀. 맛있는 송아지 잡아. 맛있는. 근데 큰아들은 뭐예요? 종이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양 한 마리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예요? 종살이 영에 빠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개한 건 뭐예요? 아빠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 네? 아빠 아버지 너희가 악한 자로 자식이 좋은 걸 주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걸 봐세요. 하나님은 그 아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빠 아버지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목회서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소개하고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장원의 자녀임은 뭐라고요? 상속자잖아요. 종이 아니죠. 종은 상속 못 받잖아요. 두려움에 빠지면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 교회 저희 여러분 주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면 된다니까. 그 왜? 두려움 배에는 뭐 형벌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어요. 소망은 뭐예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피스티시 걸렁, 피스튜어 걸렁,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 사랑을 자꾸 설득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이거 갖고서 여러분 이게 피스티시예요. 그 안에 거하는 게 피스튜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빌리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소망은 뭐예요? 미래죠. 근데 뭐 소망이 엘피스인데 제가 얘기했죠. expectation of evil이냐 악함이죠. 그럼 거기에 해요. 두려움이 와요. 이제 expectation of good 하나님 좋으시네 남을 사랑하면 그럼 뭐야? 그 다음에 호프가 생겨요. 그럼 미래가 여러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사랑받겠다. 하나님을 반드시 책임져 좋은 거 준다는 거.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러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 아빠 아버지가 정하신 상속자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럼 뭐야?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 사랑하시 인정 축복한다. 다 주. 요 안에 거하면 되는. 믿으시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세상이 뭐하고 세상이 점수로 평가하고 대학으로 평가하고 그러지만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다는 그거 하나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전에 있으면 그건 뭐예요? 담당해서 뻔뻔한 하나님 축복을 주장할 수 있어요. 사단은 물러가라. 나는 상속자다. 난 축복 자녀 있다. 자격이 있다. 바로 이잖아요. 두려움은 뭐예요? 율법에서 내가 뭔가 속에 있어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그리스도에 멀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데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이나 사랑하고 나 인정하고 하나님 축복. 왜? 그리스도는 공동 상속자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정복하면 돼요. 여러분 생애 이후로 두려움을 정복하면 질병 없어요. 가난 없어요. 실패 없어요. 좌절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갈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움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움을 정복. 근데 그 모르는 사람 그거 몰라요. 근데 나는 이제 모태 목사님이 참석한 본문 설교 가만히 있다. 그 본문에 꼭 가만히 목사 성령 야 성경 빨리 열어봐. 막 원어를 쫙 찾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누리고 싶으면 여러분 두려움을 정복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거기 이게 족속에 있는 거 다 정복할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두려움이 정복하면 돼요. 질병 다 두려움으로 오고 여러분 실패 가지고 다 두려움으로 와요. 맞잖아요. 여러분 또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형벌에 종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받는다. 하나님께는 어떤 경우로 하나님 나 사랑하고 축복은 변함이 없는다. 그러면 어떻게 공동상속자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그래서 히오스가 중요한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공동상속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뭐 하나님 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 아들이 있게 돼요. 너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않으십시오. 종은 없어요? 유산권 없어요. 없어요. 종은. 양자형을 받았으면 그에 따라 우리 아빠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줘요. 성령이 주 우리가 영광 우리 영광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를 하십시오. 증거하시거니와 상속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될 것이고 자녀면 당연히 상속자죠. 상속자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믿으시면 아멘. 이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왕가정이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그걸 감당하면 돼요. 감수하면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믿음으로. 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간단하잖아요. 믿으면 되죠. 이거 갖고 믿고 주장하면 그리스도 주 안에 또박또박 걸어가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은 자녀잖아요.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으로서 공동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또박또박 걸어가면 되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크라테오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을지어다. 뭘 굳게 잡냐? 힘을 쓰다 붙잡다. 뭘 굳게 잡냐? 믿음을. 하나님 나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거. 믿는 돌입니다. 호몰로기야. 믿는 돌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된 신앙. 하나님 나 사랑하는 이거 붙잡고 이걸 붙잡으라는 거야. 이걸. 하나님 아들이다 공동에서 이걸 붙잡으라는 거야. 난 하나님께서 구원에 그랬으면 반드시 축복받는다는 거. 예?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게 도리를 붙잡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붙잡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허물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어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쫓으십시오. 이거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원한 생명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거 붙잡는 거예요. 예?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동상속자라는 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붙잡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 세상 사람 다 하나님 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어? 신앙 고백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의와 건강과 믿음 이걸 쫓고 증인 앞에서 선물 로게오고 선물 로게오입니다. 동의하다 계약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고백이 만들어진 감사.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신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우리의 고백을 붙들어야. 저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그래서 붙드십시오. 자 15절입니다. 근데 뭐요? 저 여러분이 있는 대제사장은 너무 거룩하고 우리를 모르는 위험은 아니. 우리와 같이 연약한 거 다 하세요. 이해하세요. 이게 잊지 말라니까. 하나님 여러분 부족하고 무능하고 약하면 그러면 다 이해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완벽해서 선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 바로 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가 연약함을 안다니까요. 동정하신다니까요. 작심삼일인 거 알아요. 내가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306일 1년이에요. 작심삼일 가잖아요. 그래도 다 아셔요. 그리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쓰는 거예요. 뻔뻔하게 쓰는 거예요. 모든 일 우리가 똑같은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온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정하세요.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부족함도 너무 잘 아세요. 근데 뭐예요? 우리를 네가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아니요 우쿠 아니에요. 자 콤메 우리에게 있는 저 여러분에게 있는 아케엘루스 대제사장은 우리 뭐가 아켄남 아니라 뭐가 없는 분이 뒤나마이 뭐가 없는 분이 아니냐. 동정하지 못하신 동정한다. 쉿바테온데 2번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히브리 10장 31절 36절입니다. 근데 34절일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화난으로서 사람이 구원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들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운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죠. 초대교회 성도 예수 믿는다고 재산 뺏기고 쫓겨나가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예요? 영원한 소유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운에 근데 약속을 받게 하고 근데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고 이거 큰 상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으면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인내로 나가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왜? 예수님이 우리가 공동상속자.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딱 하나만 하십시오. 두려움하지 마십시오. 환경 보고 떨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떨지 말라니까요. 두려움엔 형벌이 있어서 모르는 거 잃어버려요. 근데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돼요. 여러분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을 따로 때로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십시오. 더 좋고 더 영광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은 큰 상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에서 뭐를 주시나 응? 감옥에 갇히고 어렵고 힘들지만 어떻게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상조를 상속자로 다 주시잖아요.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예? 책임져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갇힌 거에 확신을 이게 뭐예요? 시파테어입니다. 2번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느낌 영향 없다. 동정하다. 측은히 여기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하면 돼. 무능하면 무능하면 부족하면 나가고 딱 하나만 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 그럼 뭐요? 하나님 공동상속이다. 그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 이게 시파테오입니다. 아스테네야. 연약함을 저 여러분의 무능함을 무능함 약함, 무력함, 미약함이죠. 이 연약함, 만성적인 병폐, 심각한 문제, 다 노쇠하고 허약함, 다 성격이 약하고 이거 다 한다는 겁니다. 부서지기 쉬우고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세요. 저 여러분의 부족함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심체를 각오가 때는 몸도 아프죠. 그리고 우유부단하고 심약하고 근거에 박약, 의지나 체력이 굳세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작심삼일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또 약하고 주 앞에 나오고 또 약하고 주 앞에 나오고 또 약할지라도 주 앞에 나오고 그럼 하나님 뭐요? 딱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한다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거 믿고 나오면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해면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하죠. 시험을 받으시는데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세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자신이 한번 시험해 확증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아내네요. 여러분 좀 확증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 자신 시험해 보십시오.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점검해 보란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호의로 축복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누가 해서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내가 그걸로 이길 수 있다는 거. 선한 정성은 여둠의 세상 지배에다가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보시면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계세요? 만약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지하는 거죠. 낙제했대요. 낙제했대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다는 거 사랑한다 알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예요. 여긴 또 실격자라고 그러네요. 근데 킴제스 보면 한술 더 듭니다. 버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란 사랑을 인정하고 축복한다는 거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입증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지금 사랑하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지 축복받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공동사역수들 이기는 자보다 나오지 하나님 희웠은지 하나님 택하는 버리운 자식인지 그렇지 못해 여러분 버리운 자식들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랑받 버리운 자식은 뭡니까? 종이에요 종. 아무 유사한 상속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여기 버리운 자식 실격자 낙지한 사람 실격자라고 그러네요. 표준은 그런데 뭐예요? 버림받은 자식인데 여기 다 근데 딱 원어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도키모스입니다. 아도키모스. 여기 버리운 자식. 실격자. 낙지한 사람. 실격자라고 그러네요. 표준은 그런데 뭐예요? 버림받은 자식. 근데 여기 다 근데 딱 원어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도키모스입니다. 아도키모스. 여기 버리운 자식.
인정, 승인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주장, 생각이 등을 거부하다. 거부된 물건, 사람이죠. 사전한 거 뭐 가치 없고 하잘 것 없고. 여러분 자신이 나는 가치 없고 하잘 거 없어. 그럼 뭐예요? 여러분 실격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인정받고 있다면 그런 생각 꿈에도 안 가집니다. 저는 그러죠. 제가 왜 이런 말 참. 여러분 교회가 크건 작건 여러분 부유하건 가난하건 문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다름은 실격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뭐요? 하나님께 승인되고 인정받지 않고 허가되지 않고 어떻게 뭐라고 주장 생각이 거부단 하나님의 거부돼서 가치 없고 자기들 하실 것 없고 무익한 사람이고 문자적으로 하면 도덕적으로 조난자 배가 나쁘되 표로하다 있다서 이렇게 조난자인지 하나님의 세상에서 버림받고 쓸모없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여러분 자신이 그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뭐요? 버림받은 자신 실격자 뭐라고요? 낙제자. 바꿔서 이걸 바꿔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축복받고 있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그래서 입증해 보라는 겁니다. 이게 아도키모스. 예? 아도키모스예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함, 승인되지 않은 금속과 동전의 적절한 사용인데 사용하지 못하고 맞대 거래할 만큼 증명되지 않는 거, 부적당하다 어울리지 않게 맞지 않다, 증명되지 않는 거 증명. 겉으로 거짓된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공동체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라니까요. 응? 한번 이 아도키모스 버림받은 자인지 아니면 실격자인지 아니면은 낙제하는 사람인지 의외로 많아요. 크리스천이 의외로 많아요. 자기가 쓸모없다고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소리 들려진 여러분 떠오르고 예수님 소리 들려진 여러분 얼마나 귀한 자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겠냐고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안에 모든 일 안에 타스파스 우리와 똑같이 시험만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는 뭐야 없으시는 뭐가 죄는 하말티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이는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 없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새로운 새해부터는 어떻게 해요? 16절부터 긍휼을 입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긍휼을 먼저 받아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적절한 때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죄책감은 열등감 없이 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갑시다. 담대하게 나가세요. 왜? 아버지가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죄책감 열등 없이 아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떻게 입을 열어 구하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는 이상 뭐 받는다는 거. 더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하나님 뭐요? 자비로우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예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담대하게 나가세요. 믿으시면 아멘. 예? 주신 말씀이 이거였었어요. 팍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다. 왜?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변치 않으세요. 어제는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있잖아요. 그럼 담대하게 나갈 수 있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담대하게 나면 뭐예요? 하나님 인정받고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변치 않는 아빠 아버지. 누가 여러분을 손대냐고요. 무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웠어요. 우리 변치 않은 대제자 계시잖아요. 도와준다는데 왜 그랬어요? 그럼 우리 용기를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로 옥자로 가까이 나갑시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믿으시면 아멘. 적절할 때 시험 볼 때 생각할 때 다 다요? 도움을 받아요? 도움 받고 사세요. 하나님의 적절하게 도움을 받고 오늘도 받고 내일 안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받고 또 은혜 뭐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받으세요. 목사님 그 기복신앙 아니에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종은 기복신앙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기복신앙 말하는 사람들마다 보면 여기서 다 식은땀 쫓기는 화가 나요.
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당연히 공동사주처럼 매일매일 도우심을 받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뭐 기복신앙, 당신도 그렇게 여겨. 나는 자녀야. 그래서 뭐 예수님과 공동사주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자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자세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를 보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세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받고 있잖아요. 에? 여러분 손에는 제가 자동 무장이 온다고 그랬죠. 위에 형태가 딱 붙어서 불화살을 뚫지 못해. 그리고 구원의 두가 성령의 검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이 있잖아요. 손에는 뭐요? 권위의 반지가 있고 불화살을 막는 무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여러분 손 대고 여러분 망가질 사람인데. 그럼 우리 담대 은혜 보좌라 나갑시다. 그래 우리가 자비를 받고 보십시오. 은혜를 입어서 자비를 받고 내려와서 제때 주신 도움을 받도록 믿으시면 아멘. 2020년 이렇게 살으셔야 돼요. 제때 그냥 나가서 도움을 받고 축복 받으라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히오스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장사가 문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받아요. 뭐 프로세콘말 나가세요.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요.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하나님의 예배하고 순교하다. 그렇죠? 나가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므로 파울렛이야 뭐야 담대하게 숨김없이 솔직하게 뭐요 무디게 칼이 둔감하게 있는 게 무디게 하다 칼이 둔감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널리 알려진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담대하게 신뢰를 가지고 숨김없이 끊임없이 담대하게 나가세요. 자 요한이 아마 이 담대하게 요한일서 28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십시오. 아들인데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요? 눈치 실실 보고 이러지 않잖아요. 아버지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불안해. 그게 종이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아버지를 부여하세요. 우리 아버지. 저 여러분 사는 아빠 아버지 부여하세요. 만왕이가 만주가 되세요. 세계 70억 이상을 먹이시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세계 경영하시는 아빠 아버지. 부자예요. 근데 뭐 탐대가 나서 요구하시라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왜 부끄럽냐고요. 그러면 어린 자녀 여러분 테크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것은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가세요. 응? 그러므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인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오시는 날 우리가 자신을 갖게 되고 다시는 오시는 그분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종은 부끄러워하죠. 네? 여러분이 아들이나 종이라는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부끄러워한다는 거, 겁낸다는 거. 종은 두려워하는 건 종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담대하게 못 나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담대하게 나가니까 아주 뻔뻔하게 나가니까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됩니다. 보십시오. 그러죠? 파울렛이야. 자유롭게 말하다 조금 더 꺼리낌 없이 말하다. 숨김없이 솔직히 그리고 숨기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애들로 우회적으로 애들로 일본 사람 특징 애들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솔직하게 나갑니다. 아빠 아버지 하면서 그냥 숫자 형상을 비유 사용해서 애와 비유를 비유하다. 자유로움, 두려움을 모르는 신뢰는 자신감, 담대한 마음으로부터 용기, 배짱, 담력을 가죠. 아빠 아버지 역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일곱 영부터 역사하시고 천국을 찾아보고 나를 보호하십시오. 내가 먼저 앞에 있는 순간 보호하시고 내가 걸어가고 앞에 가 순간순간 보호하시고 우리 자녀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보호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보호하세요. 보증 확신하다. 어느 것이 태도가 노골화되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암심한 한정. 이게 파울렛입니다.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라니까요. 드러는 보좌의 자리입니다. 위험이 있는 자리에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저에게 호의를 베풀으신 만족한 호의를 베풀으신 하나님 영적으로 뭐예요? 어떻게 마음에 주는 영향력과
삶에 있어서 아랫사람 호의적이고 만족스러운 감사로 풀어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기준에 맞는 마음에 들이 허용되는 이 여러분에게는 비트 은혜 이득입니다. 호의 친절을 베풀어 하나님 우리에게 늘 친절을 베풀어 주시죠. 선물 주시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오. 자 뭐요? 그 대신 뭐요? 우리 앞에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긍휼하심, 에레오스, 머스, 긍휼하심을 받고, 어?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늘 긍휼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조금 더 두려워하죠. 두려우면은 뭐예요? 종의 영이에요.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요. 아무것도 못 얻으니까 두려움만 정복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라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질병도 여러분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실패하자도 다 두려움에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면 깊은 동정심이 에레오스면 사람이나 하나님이 특히 적극적인 부드러운 모습 자비입니다. 저를 자비롭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세요. 사랑스러운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함을 심보십시오. 머시 잘못을 여겨보십시오. 긍휼은 심판을 이겨서 자랑합니다. 에레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왜 자비라고 그랬을까? 심판을 다 면한 자비 정복하고 그러니까 심판 안에 뭐가 다 있어요? 저주와 이런 거 다 질병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 그러니까 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니까요, 여러분.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대우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머시 긍휼로 대하잖아요. 그러나 심판은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사단 정사가 와서 이 어둠에서 지배하고, 그러니까 사탄한테는 뭐예요? 이 자비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니까요. 에? 자비는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좀 불쌍히 긍휼하게 여기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채우고 이게 심판을 이긴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하나님 뭐 자비를 하시고 은혜로 긍휼을 베풀 이걸 뭐예요? 여러분 이긴 자라니까요. 에? 여러분 자신 공격하지 말라. 그게 여러분 DNA가 여러분 자신 공격 먼저 알아서 막 공격해서 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좀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자꾸 채우세요. 은혜와 진리를 채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심판을 이겨요? 보세요.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기잖아요.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뭐라고요? 뭐지 하나님의 자비예요. 은혜와 긍휼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기는 사단은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요? 두려워하는 자는 종의 영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히오스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에 알겠죠? 에?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 무자비하게 돼요.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지 뭐라? 그 사람이 무자비해서 그래요. 자비는 심판을 이겨요. 응?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에레오스를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를 받고 은혜와 긍휼을 받고 담대하게 나가시. 에레오스 자비 친절한 태도 호의죠. 그리고 비참한 처지한 호의 괴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돕고자 하는 욕구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감동받는 사람에게 뭐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지만 뭐예요? 그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에서는 자비를 베푸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좀 자비를 베푸세요.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시라. 격려하니까. 여러분 자신 무능하고 약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100% 일어나는 100% 안 가진 사람. 믿으시면 아멘. 이제 알겠죠? 하나님의 자비로 쓰세요. 그리스도 안에 쓰세요. 카리스 은혜를 얻게 해요. 자비의 은혜를 얻게 해서 뭐요? 찾는다는 거예요. 휴리스커는. 네? 찾아내다 갔다. 얻다. 얻게 해서 여러분은 뭐라고요? 휴리스커 여러분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갔어. 때를 따라 뭐예요? 2번 사겠습니다. 휴카이론. 시의 적절할 때 때를 잘 맞춘 형편이 좋은 시에만. 근데 그래서 앞에 인내가 나온 거예요. 인내만 하는 시기 적절할 때 여러분 역사하세요. 때를 따라 역사하신다니까요. 때를 따라 필요할 때 여러분 2번 사겠습니다.
알맞은 때 간편할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궁핍과 어려운 사람 어려울 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경제를 부르세요. 필요할 때 돕는 보이테이아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돕다 보이테이아 보에테이아 특정 인물에 대한 도움 먼저 특히 일이 수월하게 되도록 돕는 겁니다. 돕다 두 번 사용했네요. 그때 배를 엮기 위한 밧줄이죠. 그걸 엮는 겁니다. 두 번 사용했는데 돕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보여뒀습니다. 원조하다 돕는 자, 쫓는 자. 자,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마음에 주는 나를 뭐라고요? 도와세요.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가 무서워하지만 마세요. 네? 경제적으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도우세요. 그럼 일생 동안 여러분 도우세요. 믿으시면 한 2020년 여러분 도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가 두려움이 있다가 없다. 에? 누가 남이 내게 손을 대면 감히 여러분 손 못 대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인정과 축복하는 거 알면 여러분 손 못 대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냐?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려. 여러분 손 못 대요? 자녀도 손 못 대요. 누구도 손 못 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랑 가운데 있으세요? 사랑 가운데 있기만 하면 돼요. 사랑받고 인정 축복 이거 하나 있기만 하면 여러분 누구 손 못 대요. 두려우면 형벌해요. 두려우면 종의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나를 돕는 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도우세요. 2020년 여러분 도우세요. 누구도 손 못 대요. 믿으시면 아멘.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을 댈 수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만 가지. 그러니까 두려움만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움만 정복하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말하면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가 어찌 믿으시면 아멘. 여기 16절의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도와주세요. 응? 2010년 이후로 여러분 계속 도움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만 하면 돼. 하나님 나 사랑한다. 축복합니다. 그 두려움만 정복하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없다. 누가 나를 손댈 수 있으며. 여러분 손 못 대요. 여러분 손 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옆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 편도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축복받고 은혜가 주니까 하나님 자비 가운데 있다는 거 알면 하나님 여러분 편이에요. 성령의 검정이 여러분 편이에요. 그러면 누구요? 손댈 수 없어요. 여러분은 그런 왕가제로 승리 가운데 깔고 구하고 생각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우세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힘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손 못 대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